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향하시고 또 그의 은혜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신 만 가지 복들이 오늘 또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 또 개인과 우리 교우들 품고 또 나라 민족, 불법, 영적의 어둠의 권세들과 그런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영적 세계는 장난이 아닙니다. 참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다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묻고 물리치지 못하면은 계속 가슴 아픈 일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녀들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죠. 저는 TV 뉴스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인터넷 실시간 올라오는 검색 기사들 검색을 통해서 대신 뉴스를 많이 세상 돌아간 것을 봅니다만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그 니코틴 담배 속에 니코틴 그 원액으로 남편을 죽인 사건. 내연남과 짜가지고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해가지고 그것을 남편에게 먹여가지고 돌연사 신장마비를 죽게 해가지고 그 남편의 소유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돌려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오는 부부가 아니어서 차라리 이루가 되더라고요. 재혼한 가정인데 한 2년 남짓 같이 산 것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연남과 짜가지고. 다행히 보험에서 뭔가 의심적인 것이 발견돼서 여기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그 체내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돼가지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사하니까 그런 부인과 내연남의 어떤 그런 괴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 4개월 만에 그래서 그 체포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또 애완견에 악마가 들었다고 애완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완견에 들었던 악마가 또 딸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들과 함께 누이 동생이죠. 목 조르고 둥기로 때려서 살해하는 사건. 가까운 데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A씨는 조부모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기가 있어서 신병을 알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좀 차도가 있어가지고 무속인의 길로 가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뿌리는 영적인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14살 먹은 중학생이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아버지를 상자루와 또 효도손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 게임하고 해야 되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이유가. 아들이 아버지를. 상상을 초월할 정성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범죄의 피의자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범죄한 피의자들이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이런 경찰들까지도 경악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은 배부르기 위해서, 뭘 취하기 위해서, 돈을 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 불의를 응징하고 승리하는 길,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승리하고 배부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의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영어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justice, righteousness. 이 뜻은 올바른, 올곧은, 바름, 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 이 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의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의는 의로운 자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카이오신의 의는 자신의 의로움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의를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수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천년왕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이 의는 불의에 대한 심판,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만 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고 깊이 회개하며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그 원수 죄에 대해서 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 바라보면 정말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깊은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또 그런 아픔에 대해서 사단의 그런 괴계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또 삶의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원수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영적 생명력은 더해집니다. 우리 황윤교가 지금 영적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의를 갈망하고 목말라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의를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는 자에게 주님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상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뭘 정말로 갈망합니까? 목말라 하는 대상은 대부분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거짓과 술수와 다툼과 분쟁과 살인까지입니다. 육신의 본성에 나온 걸 쫓아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중심에는 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의 무기들입니다.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골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경찰관으로서 유명한 분, 흉악한 범죄를 다뤘던 그런 경찰관이 지금 퇴직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오랜 동안 흉악한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론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다. 그 범죄를 막는 일을 또 범죄자들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결론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속에 악마가 들었다. 세상에 저렇게 겉으로 보기 착한 사람, 정말로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온 가족을 살인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 속에 악마가 들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결국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 비워내는 것, 끊어내는 것이 내적 치유, 영의 치유. 이런 것을 품고 살면은 우리가 약해지면 예수 믿는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해주면서도 육체가 약해지면은 그런 것도 드러났어. 정신도 혼미하고 또 치매 현상도 일으키고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동도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불의한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의로 채워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는 분이요, 더 풍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인자에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본능, 육신의 소욕에서 이끄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영의 본질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본능에 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인 영원한 것, 그 가치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체데크는 5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의 디카이오시네는 200회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 중심 사상이 의라는 것이죠.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멸시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히시고 찔리신 것이죠. 이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엘리등도 해놓으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해서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고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또 내 자아의 본성엔 내가 왕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먹고 그분을 살라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두 본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붙들고 외치지만은 공의는 살며시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공의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십자가에서 무릎 앞에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사슴이 조금 목을 더 축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기갈에서 탈수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물을 찾는 그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정말로 사막이 막막하니 지평선까지도 사막을 보이는 그곳에 한가운데서 위에는 태양이 자결하고 있어. 물은 다 떨어졌어. 기갈 갈증과 지쳐서 곧 쓰러질 지경. 이때 시원한 오아시스, 물을 필요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을 목자. 양들은 늘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늘 목자를 따릅니다. 자기가 목말라도 매 목자를 찾고, 또 배고파도 매 목자를 찾고, 몸이 좋지 않아도 매 목자를 부르고, 또 일이라든지 적으로부터 위협이 느껴질 때도 매 목자를 찾고, 항상
양과 목자는 밀접한 연합관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갖가지 영양가 풍성한 양이 좋아하는 그런 풀들이 가득한 그 초장에 아예 눕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목말란 사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이 푸른 초장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신구약 말씀이 아닙니까? 쉴 만한 물가는 뭡니까? 물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아닙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오늘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얻는 인간적인 육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육적인 주도적인 삶에서 영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지만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을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생과 평안이란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채울수록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목말라서 어느 정도 지금 문제 해결됐으면 그것으로 만족됩니까? 더 큰 것을 또 필요해요. 목마름 더 커집니다. 우리 재벌가들이 부모 자녀 간에 무슨 재판을 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또 형제들 간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것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들은 뭐 몇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몇억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억 가진 사람들,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이권을 가지고 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런 일을 보면서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목마름, 재물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력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눠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조선시대에 엄청난 일들 비비린 나는 뭐 부모도 막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면 영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부르다, 코르타조, 헬라어는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이것은 만족을 말합니다. 참만족, 행복감. 주님을 만나면 가장 큰 변화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안에 행복이 있지만. 그래서 온 세상을 가진 것. 길가의 돌도 이름 모르는 풀도 아름답고 그처럼 배기 싫었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이 돌아가지고 그런 간격도 없이고 저 연수하고 괜히 죄 없는 강아지를 걷어차고 막 그러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 목말라 주린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만족케 하신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 그는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육체의 본성에서 왔어요.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떵떵거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목말라 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번씩이나 얻고 6번째 사람도 채워주지 못.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난다면 물동에서 집어던지고 기뻐 춤을 추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 기쁨, 그 만족된 행복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의 행복이다. 전도하자. 의인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의인들에 대한 복이 많지만은 한 4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잘 됩니다. 실패는 하지만은 나중에 잘 됩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왜요?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만족게 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럼 인생에서 기족의 자리, 왕 같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고난과 실패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 의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넘어짐을 허락하나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일으키셔서 존귀케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욥기 8장 6절 7절에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의로우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왕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은 늙어서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늙어서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 많다 할 수 있지만요, 금방이죠. 늙어서 노년에 정말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늙어서도 강건, 푸른 나무처럼 향기를 토하고 다른 것에 그늘이 되어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늙어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교훈을 받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 의인에게 주신 복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육체 안에 들어온 이런 불의한 세력들, 이런 악한 영들을 끊어내야 노년에도 우리가 기력이 약해지고 정신이 더 혼미해질 때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충만하니까 9988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르신 그날까지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걸어다닐 수 있고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불은 다른 것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불의 영, 어둠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 육체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타난 거예요. 치매니 이런 노년에
병상에서 대소변 받아내고 하는 일들이 결국 원수가 불의한 세력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베어내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원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를 갈망하고 주님을 목말 사람에게 주님이 마셔서 그런 불법과 불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하니까 항상 잘 될 수,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자손이 잘 된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는 100% 다 잘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믿어도 특별한 경우 또 어느 정도 고난, 그러나 결국은 잘 됩니다. 성어신도 얼마나 기도하는 모니까 엄마의 무릎으로 그 무릎에서 나오는 기도, 그 가슴에 나오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젊은 날 많은 날 동안 탕자로 살았죠. 그런데 그 눈물이 결국은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게 하고 그 큰 영광은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암브루스라는 목사님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니카에게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물론 천국을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의인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의인이 천국에 별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또 의인에게 약속한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러한 복들을 다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고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이것을 덧입음으로 했어.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덮어줬다는 것이죠. 덮어지는 은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 그 의인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배부를 것이며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 의가 채워져야 된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덮어주는 의인에서 이제는 채우는 의인, 채워지는 의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덮어주는 은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의인이 돼야지요. 불법과 불의, 사단의 속성 소유들을, 사단의 마음들, 사단의 도구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웠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채워지는 의인이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칭함받는 의인에서 실제로 채워지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처럼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의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자이고 모든 주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해진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